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제가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길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굉장히 긴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 가운데 홍해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홍해 사건은 성경을 통틀어서 보아도 매우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죠. 제가 사진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뭐 이렇게 영화를 다 볼 수 없으니까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유명한 영화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0개라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1956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지금 제가 이게 캡처해서 사진, 이제 홍해가 갈라진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굉장히 보면 이게 애니메이션이 아닌데도 되게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좀 요즘 보기에는 되게 어설픈 그런 그래픽이지만 1950년도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면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 그 영화를 보면 되게 막 이렇게 물이 갈라지는 것도 표현해내고 그렇죠. 이게 3시간 50분짜리 영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서 우리 10개 영화 한번 보자 그랬다가 바로 까였습니다. 너무 길다고. 네, 벤허도 보자 그랬다가 까이고 뭐 아무튼 요즘은 이렇게 긴 거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유명한 영화가 애니메이션인데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입니다. 1998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이것도 되게 재밌고 또 이렇게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이렇게 잘 표현해낸 그런 영화죠. 근데 뭐 이런 데 보면 사실 정말 성경을 그대로 표현했는가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팡이를 앞에 내밀어라 이렇게 했는데 막 지팡이를 땅에다 막 치고 그리고 그 동풍이 불어서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이제 그 물이 갈라지게 됐는데 보통 이 쉽게 그 홍해 사건 나온 영화들은 물이 거의 한 번에 이렇게 싹 갈라지죠. 밤새도록 하는 거를 좀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화는 뭐냐면 2015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브라질 영화입니다. 10개 구원의 길이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은 아니고 실제 영화인데 1956년에 나온 이 10개 영화보다는 좀 더 이렇게 리얼리티가 살아 있습니다. 훨씬 그래픽이 좀 그럴싸하게 나온 영화입니다. 이 성경에는 유명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어떤 전투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오늘의 말씀 홍해 사건 이런 것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다 알고 있는 웬만큼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 믿기가 어려운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크게 2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 홍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오냐면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자기들을 구해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 나왔는데 지금 영락없이 양쪽에서 죽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빠져 죽든지 뒤에서 맞아 죽든지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이 홍해 사건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에도 사실 별로 큰 감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현실이 뭐냐면 당장 목숨이 날아가게 생긴 상황인 거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앞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죽이려 하던 원수들을 지금 몰살시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홍해 사건의 시작 지점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망으로 이 사건을 시작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는 것이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경험한 후에 31절에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31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의심이 지금 확신으로 변하게 된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얻고자 하신 결과가 이 31절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된 이 결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의미, 이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적으로 충분한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요, 또 전능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이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에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오죠. 바울의 특징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출애굽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마지막에 나오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례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홍해에서 물에 잠긴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굴까요? 애굽 군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조상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이 세례 받았다는 것을 구별됨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구별됨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자체가 물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그 홍해가 갈라져서 살아났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물에 잠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물에 잠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밖으로 나오게 되죠. 우리는 물론 이제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스프링클이라고 하죠. 이렇게 물을 뿌리지만 실제 세례는 물에 잠기다. 근데 잠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에 담궜다가 다시 끄집어내게 되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물에 잠기는 것,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금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고 또 구원받는 데 있어서의 도구가 된 거죠. 이 홍해라는 것 자체가. 세례가 그런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특권이자 축복인데, 우리 모두는 홍해를 건넌 구별되어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 홍해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애굽 군대에 죽는 그런 어떤 모든 모양의 죽음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 구별된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축복이고 또 은혜인 거죠. 그 은혜의 영역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느냐, 그게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아까 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세례를 어떻게 받았다고 바울이 설명을 하냐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인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이 중보자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자인 모세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지금 홍해 사건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세례의 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는 이제 씻는 의식이죠. 더러운 것을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례받는 것을 마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표소에 가서 티켓을 끊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한 티켓팅으로 생각해서 세례받은 거랑 그 이후의 삶이 잘 연결되지 않고 그냥 천국에 가기 전까지 그냥 세례받았다는 티켓 한 장 들고 있다가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세례는 그 유익이, 세례받은 유익이 세례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지속되느냐? 우리가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 구별된 자로 살아갈 때 그 세례의 유익이 지속이 됩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바울이 어떤 맥락 속에서 얘기했냐면 우상숭배하지 말라,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세례의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세례를 말을 하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세례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됨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 구별된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구별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명을 얻었는데 여전히 죽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그 믿음과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이 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TV를 통해서나 뭐 이렇게 주변에 정말 그런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머지 삶, 그것을 경험한 이후의 삶은 덤이다, 보너스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후의 삶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나에게 덤으로 다가온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연장된 것에 감사하면서 그 나에게 주어진, 덤으로 주어진 삶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인생이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도리입니다. 문제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난 게 살아난 건 줄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게 그게 문제죠.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 믿기 어려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존재요. 그런 인생들인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